오늘은 이 말라기서 3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이제 3장, 4장, 2장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이 남기는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 더 남았죠? 그래서 저는 이 3장을 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3장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말라기 3장의 내용은 어떤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두 구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장 1절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뭔가 하여간 나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 자,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1절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이 온전한 11조에 관해서 이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11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1장, 2장 배운 거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데 야곱은 택하시고 에돔은 멸망시킨 것으로서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했을 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로 다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야곱을 택하심으로 증명되었고 또 에돔을 멸망시킴으로써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물론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지만 다른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 일인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혼하는 거, 학대하는 거, 이 부부,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학대로 옷을 가려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그냥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이 가정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손으로 때리고 뭐 집어던지고 그런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말로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냥 이 상대방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언어 폭력 이런 것들도 이 가정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3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다.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각각 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오기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이 페르시아 왕이 그들을 놓아주면서 처음에 가가지고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릴 그런 단을 너희들이 쌓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사실 줬더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그냥 성전만 지어놓고 제단만 재건하고 다시 제단도 다시 쌓고 성전도 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변에 이 성벽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 성벽까지도 다시 쌓을 거라고 하는 이런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쌓았어요.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불렀죠. 처음에는 그것도요, 돌아와서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지나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막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냥 하질 않았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집이나 짓고 막 그런 좋은 집에 그렇게 짓고 그러고 있느냐?
빨리 돌이켜서 성전 재건하고 이렇게 해라.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리고 책망을 받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소식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질문이 말라기서 3장 1절로부터 6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은 이 3장에서 책망하기 전에 뭔가 잠깐 그냥 다른 얘기 같은 게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삽입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삽입.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지금 이 말라기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주님의 오심에 앞서 오는 하나의 사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마가복음 한번 1장을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여기 2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말은 사실은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3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 히브리 문학을 이해할 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선지서 중에 대표적인 선지서를 이렇게 탁 얘기하면 그 안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 성경이 잘못되거나 뭐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이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말라기도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2절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하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것이 이제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이 말씀의 예언을 풀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이런 예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는 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게를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언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언제 주님 오실 건가?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건가? 그 부분이 이제 2절로부터 말라기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말라기서 3장 2절로부터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3절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절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했을 때 주님은 재림 때 이렇게 오실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오셔서 지금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그 풀목불에다가 이 불을 막 떼가지고 금을 그 다음에 은을 갖다가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 때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 드린 것이 그 다음 질문이 말라기는 이 책에서 주로 어떤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보셨나요? 말라기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말라기서에서. 예? 예? 대화법.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 문답식. 예. 질의응답이라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QA라고 그러나요? Question and Answer라고 하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방법은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보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제자들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질문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실은 제가 이걸 숙제로다가 6가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1장 2절로부터 5절에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답을 하셨죠? 한마디로 한번 에서와 야곱을 다루는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봐라. 에서는
형이지만 미워하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내가 사랑했다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미워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증오했다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선택에 있어서 차선 두 번째로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한테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부모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럴 때 그 주님은 그러면 도대체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긴 두 번째로 선택하고 나를 먼저 해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주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동일하게. 여기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답은 에서와 야곱을 다루는 하나님 한 피기에 봐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죠? 6절에 나오죠. 7절에도 나오죠. 이게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셨죠? 7절과 8절, 12,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너희는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심지어 절뚝발이, 병든 재물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답을 하지 않냐. 그게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게 주를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민이니까 영어에는 why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2장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단을 가리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 재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왜 안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아내와 이렇게 어려서 취한 아내를 이렇게 취했는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깨트렸는데요? 왜요? 왜 우리가 어떻게 깨트렸는데 왜 우리 재물을 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장 11절, 14절, 15, 16절에 너희가 결혼 서약을 중요하게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아니면 젊은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였다. 그리고 너희들 아내를 학대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생 함께 산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혼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결혼할 때 그냥 앞에서 주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는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는데 왜 우리 재물을 안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또 질문을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2장 17절 하고 3장 2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게 예쁘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 탈도 없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탈 없이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3장 2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공의를 행하며 존귀 여기도록 레위인들을 연단하겠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내가 연단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자, 그 다음에 3장 8절에 또 질의응답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3장 8절과 10절에 그렇게 답을 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것이 나의 것을 도적질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복을 잃어버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을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주고 계세요. 자, 마지막 질문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나? 이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보면 그래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특별히 여기 지금 3장 6절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절과 마지막 16, 17절이 커다란 그들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꼭 지키는 거다. 이게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중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기념책에 기록할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시는 중에도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건 내가 다 알고 내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나중에 보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갚아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자, 왜 그들을 회복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이 11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11조 율법하에서 유대인들이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계속 그 성전에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로부터 11조를 바치는 것이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말라기 당시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약의 11조의 어떤 유래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셨나? 그게 무슨 도적질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첫 번째로 이 11조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다가 너희들은 뭐 해라 그랬을 때 11조를 드려라, 이런 10개 항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당시 왕이고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중에 자기가 노량물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량물을 많이 얻어오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바쳐요. 여기에서 처음 11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11조를 그 교회에서 어떤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서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열 중에 하나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뿌리고 해봐도 곡식이 우리에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햇빛, 물값 10분의 1만 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1절에는요,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또 10분의 1을 받으셔서 그거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은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주세요. 왜? 그들은 회막에서 다른 일을 못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6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바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분의 1을 갖다 레위인에게 줬잖아요. 그럼 그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에 11조를 드려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에 관한 말씀들이죠. 또 신명기 12장 17절에도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정하신 청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와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먹지 마.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에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막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게 될 거다. 너희들 그거 감수해라. 원래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왕을 너희들이 세워달라 그러면 그 왕이 너희들한테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왕이 자기가 취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8절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말씀이고요. 10절 말씀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일어나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이래서 원래 이 땅의 소산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서는 내 것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안 드리고 자기들이 취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다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그 1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신약에는 그럼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막 11조는 그런 것 갖다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랑, 인애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거, 그건 또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걸 지키는 것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과 이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을 11조를 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감히 얼굴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죄인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11조 내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 이거를 중요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할 때 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따른 그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그런 진짜로 놀라운 그런 제사장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11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온전한 11조를 능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11조는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드릴 때, 마지못해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색하게 드린다는 말은 그 10분의 1 중에서 내 것으로 일부러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색한 거예요. 나는 진짜 이 11조에 대해서 너그럽게 드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일부를 슬쩍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매 주일 첫날에. 언제 드릴 거냐? 매 주일 첫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이것은 뭐예요?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막 없는 거 빚내다가 막 그렇게 바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저축하여 두었다가라는 말은 뭐예요? 준비했다가라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은행에다가 가서 저축해 놨다가 그렇게 해서 찾아다가 헌금 드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준비해 놨다가 준비된 걸 가지고 내 수입에 비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연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제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 마음에 정해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입에 비례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라기 당시에 이제 그 퇴보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4절에 보면 참 헛된 일이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섬겨봐야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가 있어? 3장 14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13절로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들이 참 너무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신, 그렇게 한들 저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득이 뭐냐? 그렇게 해봐야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봐야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그렇게 거만했어요. 또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합니다. 거만하고 또 이 악함에 대해서, 자기들이 악한 거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그런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겨봐야 나에게 유익한 게 뭐 있나? 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우리 마음으로. 또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생각이 너무 거만해서 나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회사나 어떤 데서 이렇게 승진시켰다고 그러면, 에이, 하나님 참 불공정하고 진짜 공의롭지 못해. 나처럼 이렇게 진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시간 잘 지키고 막 그랬는데도 왜 나 같은 사람은 승진 안 시키고, 왜 저런 주인 올 때만 그냥 잘 하는 척하고 막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막 해가지고 승진이 되고. 진짜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거야? 때때로 우리도 환경 속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거만의 죄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여기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죄를 짓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거만의 죄를 짓는 거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거만한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돼야지? 나는 왜 이렇게 돼야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거, 이 11조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드리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도적질을 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한번 그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그 뒤의 말씀들을 15, 16, 17절 이 두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배울 게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남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숙제로다가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남은 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한번 다 찾아왔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아마 그 그룹 카톡방에 오늘 그 그룹 리더 형제님들이 다 보내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걸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구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이 세굴라 혹은 뭐 시굴라라고도 하고 세굴라라고
이렇게도 이 발음이 되는데, 이 세굴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그런 어떤 소유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구절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백성으로, 시굴라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공부들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아마 한결 이렇게 읽고 찾아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9시 2분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